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살고 또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를 날마다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내면을 밝게 비추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37장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야곱과 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러한 이제 장의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셉이 자신의 개인의 꿈을 이룬 성공 신화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한 필부가 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꿈을 성취하는 원리와 어떤 방법,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게 교훈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이죠.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실수투성이인 언약의 자손들을 다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개인을 닮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족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야곱의 집안일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소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지만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시기, 반목과 질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또 5절에도 끝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 그를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또 8절도 끝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또 11절 앞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네, 지금 명확하게 구도가 반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요셉이 있고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편안하게 말하다 이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인사.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지내는 형제 간의 심각한 관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앞에를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지금 형들의 눈에는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죠. 이것이 사실 모든 발단의 근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발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구체적인 이 팩트를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싼 옷, 형들은 뭐 대충 입히고 요셉만 특별 주문 제작한 아주 귀한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양을 치기 시작한 나이가 2절에 보니까 17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17절까지 형들은 집을 떠나서 멀리 지금 양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기 때가 되면 주변에도 양을 먹일 만한 풀들이 있지만 건기가 되면 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며칠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양을 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요셉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요셉을 보내긴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네, 지금 보이시죠? 요셉만 편애해서 옆에 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의 근원이에요. 가정에 일어나는 형제들 간의 반목과 또 갈등과 미움과 질투의 원인에 바로 아버지의 편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편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도 좋지 않고 요셉의 형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랑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매우 교만하게 만들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주변을 살필 줄 모르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인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형제들과 인사도 제대로 주고받지 않는 관계라면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혀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고 형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요셉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키우는 것이죠. 문제를 더 키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편애받는 대상의 반대쪽에 있는, 즉 형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아버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편애받는 대상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게 되죠. 조선 왕조에서 서자로 태어나는 자들의 다 비극이었습니다. 적자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잘 찾을 수 없지만 불과 한 10년 이상 그때만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으면 굉장히 눈치를 봐야 하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이 많은, 잔치기 많은 곳에서는
딸들이 이제 겪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아픔은 사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약의 자손 안에 들어와서 선택받느냐 선택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에 대해 부러움이 있었죠.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결국은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받을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야곱이 성장해서 낳은 12아들들 안에서도 지금 한 명인 요셉이 주목받고 나머지 11명이 지금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편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소외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벗어나기 어려운, 공평하고자 하나 공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죠.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편애를 받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든 이 그 양자에서 여러분 그 어느 편에 속하든지 간에 이런 갈등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편애하는 야곱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이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들도 아니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이 동색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지상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한 번도 그 뜻에 거역한 일이 없으시며 아버지를 높이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독생자를 거역하고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확증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나머지 형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편애를 받을 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몸소 받는 분이셨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기만 독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12제자에게 11제자, 의심하고 있는 11제자에게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우리를 또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맏형, 맏오빠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사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고 형제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다 엑스트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편애를 극복해야 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편애를 받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면서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공동체 안의 어려운 관계들이 새롭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늘 주변인이고 엑스트라라고 생각했던 나의 관점이 바뀌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사명자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고 나도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라 또 불완전한 형제 관계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맏형이신 맏오빠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또 편애를 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만 이러한 갈등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나의 맏형, 나의 오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무너진 것, 갈등 있는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사랑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능력 있게 주님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